안경 안 끼니까 좀 이상하지요. 안경 안 끼니까 더 편해가지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자,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 수예배 좀 목적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복음 기초를 계속해서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인 다락방 운동 양심적으로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득기는 7조 같은 경우는 거의 다락방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조들도 이렇게 적어도 1인 1다락방 운동은 양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이 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키는 거. 그것이 울산을 살리는 길이고 또 현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백지교회, 오식교회 공동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신앙발판 10가지 중에 5번째 하나님의 관심. 성도죠, 성도.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 다락방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거의 각인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절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정의. 어떤 사람이 성도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존귀, 영광, 부귀, 영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이런 만남,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내가 자라온 모든 내가 원치 않았던 환경들, 그런 것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지금 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는 모르고 그래서 그 사건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 부모 만나게 만들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었겠어요? 또 그런 일을 당하도록 만들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절대 주권 믿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운명에, 다시 말해 숙명에 그 굴복하는 게 아니고
막 어쩔 수 없다. 하나님 계획이니까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제 문제, 사단 문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믿고 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자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죠. 네 번째는 성경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헛소리가 헛다리 짚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 표준, 잣대 이 말이거든.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나의 표준으로, 성경을 나의 잣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안 살고 그게 아니고 나는 잘 그대로 못 살아요. 또 살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나는 못 살아도 기준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기준이 틀리면 절대로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이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잣대가 발라야 바르게 될 수 있지. 잣대가 굽어져 있어.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잣대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그 틀린 거 가지고 바른 생각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른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성의 기준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생각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슷한 용어들이 있죠. 성전, 또 교회, 또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물론 건물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해 성령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성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성전과 성전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전 둘이가 있어야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거룩한 모임,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게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지 알지 못하느냐.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에 대한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확신이 생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면 저 하늘나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건 잘 몰라. 그러나 분명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안에 계십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게 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불신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이 계시는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업의 약속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어떤 확정 기준을 자꾸 감정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아직 체험도 아니에요. 기분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어떤 그 기준과 이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고 자꾸 무슨 체험, 무슨 감정, 혹은 무슨 느낌, 아니면 무슨 실제의 어떤 삶의 무슨 이런 증거들, 이런 그거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고 응답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어찌 그런 증거도 모르고 확신이 없느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그게 증거이냐. 왜 확신이 없느냐 이 말이죠. 또 너희가 지금 신분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 불신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밥 먹는 다 똑같아. 오히려 불신자 밥 더 잘 먹어요. 그렇죠? 돈도 더 잘 벌 수 있어요. 더 상식적일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불신자는 성령이 없어. 그 속에 마귀영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자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양자의 성령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것이 구원받는 데 신분입니다. 신분.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가시하지 못하니 말은 구원의 확신이 없냐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의 네가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느냐 그 말이겠고 구원받은 자의 뭡니까? 축복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7가지 축복 그렇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받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어느 정도 인도하시느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거나 그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게 자꾸 흔들리거든. 그렇죠? 아니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왜 그런 사건을 주셨는지 다 알게 돼요.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축복,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거든. 이 구원받은 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능력이 있다 무능하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으면 돼요. 구원받은 자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흑암세력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이 하나 때문에요. 이 축복이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지. 자, 그렇다면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도의 가치를 육신적인 세상, 인간적인 거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자체가 내가 뭐 돈 있고 없고 실력 그거 상관없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 더럽히고 내 스스로 자학에 빠지고 내 스스로 열등에 빠지고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성전을 어떻게 멸하시겠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 삶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27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 좀 찾아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 말이죠. 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래서 15절에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는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각 이제 하나님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뿐 아니라
더 요긴하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나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각자의 유일성이 다 있어요.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발은 발, 손은 손. 누구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손이 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망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스스로 나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너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나중에 모든 시험이 되는 거라.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이란다. 무시하는 거 무시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유일성 있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각자가 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줘요. 당신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성. 그러면서 다양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만 이러면 안 돼요. 나에게 이런 눈 역할 한다면 저 사람 코 역할 하는 거야. 이 사람 입 역할 하고. 얼마나 감사하노. 그렇죠. 내가 코 입 역할 다 할래 봐봐. 되나 그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해야 돼. 그래야 너무 귀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합성입니다. 연합성.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번 전부 다 원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 보니까 3절에 아무리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짜 원내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절대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정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굳게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저와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세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영적 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우리가 볼 심각하다. 아우, 저 사람 귀찮아. 아니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다. 그 사람 무너진 가정을 살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사기꾼이 와도 상관없어요. 사기꾼 살릴 사람이니까. 도둑놈이면 도둑놈 살릴 사람이야, 그 사람. 그렇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확신. 성도의 확신이 뭡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이신데 누가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오뚜기가 탁 넘어져 탁 일어서잖아. 왜? 그 안에 중심에 쇳덩어리가 있거든. 중심을 딱 잡아주거든.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탁탁 세우고 또 탁탁 세우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저도 망가질 수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축복이었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궁극적 승리. 로마서 8장 37,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궁극적 승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만드신다.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결국 나를 승리케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신분이다. 고린도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뭐가 필요한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뭐가 필요하노? 염려가 필요하나?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지혜가 필요하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돈이 필요하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저는 진짜 고린도서 3장 딱 그 하고는 내한테 적응시켜서 기도하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용이 네 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문제되나?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렇게 걱정되나?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성도입니다. 여기. 그게 확신이 확신이. 염려는 내 수준이고 염려는 내 체질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는 늘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팔자다 팔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염려한단 말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가야 될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 1절에 다윗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고백이 우리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필요하냐? 그분이 알았으면 푸른 천 실만 물가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나는 힘들지만은 필요해서 하나님 사망의 엄청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돼야 훈련받으러.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강 보십시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나요? 오늘 질병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딱 안수한다. 그 말은 그때 그 여러분의 손이 아니고 누구 손? 예수님의 손이라. 알겠죠?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안수기도 중에 앉으라네. 안수기 그러지 말고 자기 안수해. 남 안수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수하면 되잖아. 그죠? 안수 딱 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 약속이 있지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이사야 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제가 한 번은 남부교회 집사님 지금 전도사였죠. 그 이름은 생각해 이정희 전도사. 이분이 전도를 했어. 근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 콩팥 이 병이 있어가지고 저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다 전하고 내가 그랬죠. 지금 당장 슈퍼에 가가지고 사이다 한 병 사와라.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뛰어가라. 그랬거든. 목사님, 제가 뛰어가면 저는 못 갑니다.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데 무슨 뛰어갑니까? 그때 제가요, 이상하게 그때 담대함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고쳤으니 가라.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요. 진짜 갔다 온 거 있죠. 그리고 남부교회 신화선 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 며느리가요, 거기는 시가 아주 그래가지고 계속 외동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권찰이, 임신했다면
때 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하는 하나님이 딱 생각주시는 거.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내일 새벽 기도 놓으세요. 하나님 애기 주신답니다. 이분이 진짜 새벽에 놓은 거 있죠.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애기를 주셨어. 연달아 애 2명. 우리 교회 그때 이 간호사인데 완전히 몸이 진짜 뼈다귀밖에 없어. 젓가락이야. 애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입에 놓으면 애기 주시겠다는 거야. 내 전화를 했어. 수입에 놓으면 애기 주시답니다. 수입에 놓으세요. 이랬거든. 진짜 수입에 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애기를 주셨어요. 야, 진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 있잖아. 그죠? 그걸 딱 하나님 책임지시더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거 자꾸 선포하세요. 십자가 다 끝냈다. 더 이상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겠죠.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들,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과로 같은 게 좀 시해야 되고, 실수는 실수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전염으로 인한 병, 그런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건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다. 죄로 인한 병, 원죄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온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원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 재앙은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거지. 조상의 이제 우상숭배 3, 4대까지 이르는 병인데, 우상숭배 결과로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명이라든지 특히 대물림이 있어요. 그런 영적 배경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영적 배경은 예수 꺾일지어다. 그 배경에서 흑암권세 무너질지어다. 또 우리 가문에서는 이 저주권세 끝나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배경 알고. 자본문제 일어난 병, 이 부분은 우리 하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마귀 귀신이 가져온 병이 있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 우리 정신을 통해서 병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통해서 병을 주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신경교통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은 병명도 밝히지 않으면 어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죠. 세 번째,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해답이 왔어요. 그렇죠?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 네가 자고할까 싶었어.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때 이 바울이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이 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죠. 어술, 약만 의존하는 것,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분부터 바꿔야 되겠죠. 질병 속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과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삶, 즉 식사, 운동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치료를 받은 후에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병을 딱 고쳐주고 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목사님, 병 고쳐 교회 놓을게요. 이러거든. 이 사람 병이 나왔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왜 안 오니까 목사님 그동안 아파가지고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고 나중에 올게요. 그런데 다시 병이 재발돼 버렸어요. 그 사람.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죠. 항상 할 것 세 가지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질병도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그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지금 얹어서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33 눈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